예,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까 궁리 끝에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눈살을 찌푸리는 뉴스를 볼 때가 있지요. 그 중에 한 뉴스는 연예인이나 또는 알려져 있는 고위 공무원 자녀들이 군에 가지 아니하려고 편법을 사용하고 불법을 사용했다. 이런 병력 비리가 터지는 뉴스가 나오면은 아이고 하는 한숨이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 젊은 친구들이 군대 가지 않으려고 할까요? 군 생활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곳에서는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쓰다 보니 이렇게 병력 비리가 터지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즉 동남아라든지 우즈벡이라든지 중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사용하는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3D 업종이죠. 3D 업종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외국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를 타보면 선원들 보면은 위에 기관장 이 정도 사람들만 한국 사람이고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외국인임을 또 볼 수 있죠. 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날까요? 그것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할 수 있다면 편하게 일하고자 합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캠핑을 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글램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캠핑 간다 그러면은 그냥 돌짝밭에 텐트 하나 치고 그리고 거기서 좀 불편한 잠자리에서 하룻밤 지내는 그런 경험들,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여러분 캠핑 간다면은요, 글램핑 가면은요, 그 텐트 안에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덥지가 않죠. 시원하게 텐트 안에서 생활합니다.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좀 피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고난이 있었고 21세기 이 시대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의 정도라든지 고난의 유형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다양한 고난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예수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을 우리는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습니다. 참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고난과 관련하여 세상과 맞설 준비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당할 때에 아주 당당하게 대처해야 할 것을 지금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갑옷을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을 삼으라 이 구절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동일한 태도로 무장하라 하는 것입니다. 갑옷을 삼는 것은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한다는 것은 전쟁에 대비하는 용어지요. 전쟁에 전투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들이 육군인이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대포콘이라든지 이런 게 진돗개가 발생되어지면은 완전 무장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데요. 보통 제가 했을 때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 완전 무장하면 20kg입니다. 20kg의 어깨를 메고 그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서 준비합니다. 철모도 쓸 뿐만 아니고 총만 들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챙겨서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사탄과 대항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무장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마음.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와 똑같은 태도로, 마음 자세로 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고난이 싫었습니다.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 온전히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주어지는 고난, 하나님 가능하면 이 고난 좀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없이 좀 꽃길로 걷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 그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태도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고난에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이고 우리가 무장해야 될 모습입니다. 죄와 타협하고 죄에 익숙해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고난을 겪겠다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여기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단절되어졌습니다. 죄의 지배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을 온전히 감수해 나갈 때 우리는 죄와 단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가려면 편법을 쓰고 불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죄와 타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다고 할 때에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죄와는 영영 이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줍니다. 굳세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순종의 삶의 스타일로 굳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졌던 그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였듯이, 받아들였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이유로 부당한 고난이 주어질 때에 온전히 견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그 후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난을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는데, 무장했으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되어집니다. 대조되는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이란 무엇이냐? 보다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3절에서 바로 그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이방인의 뜻,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살았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베드로가 6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그리고 마지막에 무법한 우상 숭배. 여기에 음란이나 정욕, 술 취함 등은 성과 관련된, 섹스와 관련된 죄들이 있죠. 믿지 아니하였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제력 없이 통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구대로, 욕정대로 살았던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사람의 정욕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방인처럼 살았던 그 과거의 부끄러운 행실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도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지 않았을 때의 삶, 그 향락에 푹 빠져가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삶에 대해서 미련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죄를 짓는 일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옛날 삶의 방식을 옆으로 제쳐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4절에서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방탕은 우리가 알겠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극한이랬습니다. 극한. 이 극한을 방탕이랬는데 방탕의 홍수를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차고 넘친다. 다름질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들과 제휴하다, 그들과 함께 달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한다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이
방탕의 홍수에 거기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욕망인 것이 한번 채워지면 그걸로 끝입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은 결코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욕망을 가지고 그 욕망이 해결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서 그 욕망을 채웁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욕망이 우리의 삶에서 요구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욕망 끝? 아닙니다. 또 새로운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방탕한 삶, 자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행동에 함부로 참여하지 않은 것,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들을 공유하지 않는 것, 그들과 삶을 함께 하지 않는 것, 그들과 합류하지 않는 것,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불신자들의 반응이죠. 다시 한번 4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했을 때 불신자들은 믿지 아니하냐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달라진 삶을, 우리의 변화된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별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말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지면, 그들과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들은 우리를 이상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긴다는 것은 실망하고 분노로 놀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다가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 믿게 되면 여러분들 인간관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할 때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하루가 마치면은 술집에 들어가서 한 잔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어떨 때는 19금 이야기도 하고 온갖 이야기 다 나누면서 살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상한 농담하지 않고 놀러 가거나 낚시 가거나 할 때 나 오늘 주일 교회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놀라겠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멸시합니다. 아이고, 술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이 이게 놔버리죠. 안에 사람이 어떻게 쫀쫀하게 많으냐고 우리를 향하여 멸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달라진 삶에 대해서 지지해주거나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들이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멸의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방탕한 삶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분노를 표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비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방한다는 것은 말로 학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중상모략하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달라진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불이익을 받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 우리의 달라진 삶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비방합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들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우리를 향한 비방이나 조롱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조롱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비난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뭐하더라? 사실대로 고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변화되어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대로 고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실직고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십니다. 이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마지막 고백은 그게 있잖아.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했던 자를,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실직고한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기에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하겠지만은 그 어떤 변명도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 하나 다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고난 겪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상급을 주시겠지만은 핍박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삶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삶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혹시 옆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괜히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서 괜히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들로 인한 고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때 심판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살았을 때에 복음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이게 나와 있는데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 서신을 기록했을 때 이미 죽었지만 죽기 전에 복음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 죽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망칠 데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억울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것이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사람의 정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은 결코 꽃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울퉁불퉁한 많은 장애물이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일상입니다. 어쩌다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은 육체의 남은 때를 허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입니까? 그 인생, 그 짧은 시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투자하는, 그래야 어떠한 고난이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남은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